2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아멘. 주중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귀한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최고 연장자이셨어요. 올해 얼마셨냐면 101세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귀한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삶이었는지, 하늘나라 가시는 몇 시간 전까지 의식이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히 가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셨는데 기도하신 대로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답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언제나 교회에 계시니까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부대끼게 되어지고 마음이 늘 곤고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러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 보이는 건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사님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는데 그 일터가 영적으로 광야 같은 현실에 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반면에 우리가 요즘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안타까움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눈이 광야 같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거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늘 죽게 하듯 하는, 이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삶의 자리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자신의 정체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터가 곧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터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주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면은요,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죽음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이 바쁜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 그리고 임종이 서서히 나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죽음은 좀 다를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요, 정말 시시각각 조여오는 듯한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래서 거의 삶을 체념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끝이고 절벽이고 차단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들과의 끝남, 단절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곳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죽음의 참담함 앞에 딱 직면하고 있으면서 그 직면의 건너편, 죽음의 건너편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욥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곤고해서 죽음이 가까이 오지만은 이 죽음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설령 내가 살아서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욥기 1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언제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까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되어져서 내 만족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100%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최고의 성령 충만한 자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죽음과 죽음 그 너머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나무와 같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소성시키시고 살리시고 영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무가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게 되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많이 찍히면은요 죽게 돼요. 피도 나고 상처도 나게 되고 결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찍혀도 또 찍혀도 살아나게 됩니다. 몸통이 잘린다 할지라도요 싹이 나서 나무가 됩니다. 찍혀도 나무는 생명이 끝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싹을 틔웁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나무만 또 못하다라는 비교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한번 크게 다치거나 찍히면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장정이라도 찍히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움이 나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찍힌다라는 그 상처에 굉장히 예민하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붙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예요. 이 상처를 껴안고 이 찍히는 사고를 통해서 어린애서부터 나이들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고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 찍히는 사고와 아픔과 죽음은 계속되어지고 사고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목회자가 되어진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하고 이제 묻게 되어지고,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권면해 줬어요. 그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두 번째는요,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세 번째는 날마다 15분 예수 전하기. 네 번째는 날마다 15분 사랑 실천하기. 이 1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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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게 단순한 충고이지만은 빌리 선데이는 이 단순한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미국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각성을 주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에 열망이 있습니까?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고 사십니까? 자신에게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꾸준히 기도하기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이 기도가 내 삶의 한 부분, 습관, 루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게 되고,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성숙한 기도의 절정은 뭐냐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기도의 생활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 앞에 나를 복종시키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고, 기도할 때 희망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상황이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숲속의 작은 나무가 점점 번식하면서 다른 나무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찍힘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번성해 나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광야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성도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무가 찍힐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성도가 찍힐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적당히 되겠지, 되지 않아요. 저에게 요새 이제 묵상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게 되어질 때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간구하는데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죽기 살기 기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 기도하는 것이 안 될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과부의 그 간절함을 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 내게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그래서 내 내면에 무엇이 상처가 되어져서 이렇게 간절함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조그만한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떼 쓰는 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떼를 쓰는 거예요. 울고 막 땅바닥에 둔 눕고 이러면은, 된다라는 걸 알면은요 떼를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맞이로 자랐고, 저는 제가 가장처럼 살았기 때문에 떼 쓴다라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떼 쓰는 거를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점잖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저의 내면을 봤어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상처이겠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상처들을 제가 극복해 나가면서 다른 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라고, 그동안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간절함이 내 삶에서 만나지지 않으니까 이 간절함이 그냥 좋은 언어이고 이제 점잖게 말하는 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안 된다. 아, 내게 간절함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살기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며 주님 앞에 아이처럼 울며 떼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에 제 내면을 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몸통이 잘린다 해도요, 뿌리에서 우미 나게 되어지고 뿌리만 살아있으면은요 그 생명은 연장되게 되고, 뿌리가 죽으면 수분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지만 뿌리만 살아있다 그러면은요 새로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됩니다. 나무가 오래 자라서 고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다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줄기 밑둥이 살아있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죽으면 소멸되게 되어져요. 일반 사람은 물론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고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섹스피어가 죽은 자와 촛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촛불은 꺼졌다가 다시 켤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켤 수가 없다라고.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끝납니다. 누구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가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일본의 평범한 한 작가가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막 큰 트럭으로 들여올 만큼 매출이 쑥쑥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까이 있는 옆 가게는요 정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데 이웃 가게들은 우리들 때문에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이거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2일 후에 이 주인은 가게를 조금 축소하고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게 되고, 시간이 남게 되어지니까요 평소 관심이 있던 글 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쓴 최고의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고 그 주인공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 소설이 신문에 당선되어졌을 때에 그 가게를 해서 번 돈보다 몇 배의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그가 누군가를 배려한 것에 대한 덕분이었습니다. 이 배려라는 것이 사소한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고 이 배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이제 출발하게 되어져요. 작은 배려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면은요 나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만 들리게 돼요. 이 광야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도 않게 되어지고, 이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고난의 장소입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광야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축복인 거예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어지고, 광야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이 있는 곳이고, 이 광야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나무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생, 우리의 삶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을 바다와 하수의 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증발되어 가고 강의 물이 증발되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마른 강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죽으면 다시 깨어나지는 못합니다. 하늘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한 번 죽으면은요, 결국 다시 일어날 수는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가 달라져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는요, 이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아는 자,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고 이사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요, 기대, 소망, 이념, 추상 이런 것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이고요, 성도로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추측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약속되어졌고 부활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큰 집에 막 호화롭게 꾸며놓고 아름다운 미술품, 장식품, 정원,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집에서 차를 건네받으면서 이 집은 정말 불편한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곳에는 한 가닥에 조금의 종말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이 너무 많게 되어지면은요, 종말에 대한 생각을 못하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만족스럽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게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막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악망이 없겠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죽음, 종말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칼 바르트의 친구처럼 그 착각 때문에 영원히 죽는 불행을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믿는 성도는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지만, 나무는 뿌리가 죽어도 싹이 나고 그 싹수로 인해서 줄기가 자라고 나무로 성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었을 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게 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 삶은 어둠으로 내려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마지막 시간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다라고 전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개는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안개는요, 짧은 순간 거치게 되어집니다. 나무가 찍혀서 이제 나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존귀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안개인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내 삶이 형통할 때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이 곤고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에 나의 죽음이라는 자리를 서고 그 죽음의 자리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내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며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욥이 현실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곤고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향해서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약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나무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